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스토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역대상 35장,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 오늘 본문 거기는 사울의 족보고요. 그리고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데 이 길보아에서 어떻게 죽었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최초의 왕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40년입니다. 40년.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총 몇 년? 40년. 꽤 왕으로서 오래 다스렸죠. 40년.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을까요? 다윗도 40년. 자, 사무엘하 5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읽어보시죠.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이렇게 사울도 몇 년? 40년. 다윗도 40년. 둘 다 40년이에요. 그런데 역대 기자들이 기록을 하잖아요. 사울에 대한 얘기는 한 장밖에 없어요. 10장. 10장 하나가 사울에 대한 40년을 전부 다 이 10장 한 장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반면에 다윗은요, 똑같은 40년인데 11장부터 역대상에 끝나는 29장까지 전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40년인데 누구는 쓸 게 한 장밖에 없고, 똑같은 40년인데 누구는 쓸 게 이렇게 많고, 그런 얘기죠 지금. 40년을 다스렸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4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년을 했든 80년을 했든 그 기간에 뭘 했느냐. 컨텐츠, 내용, 또 다른 말로 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스토리가 있냐 이거죠. 적을 만한 내용이 있냐, 적을 만한 스토리가 있느냐.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 하루를 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긴 살았는데 이게 뭐 노트에 남길 만한 일이 없는 거죠. 목사로서 29년, 39년, 59년 목회를 했지만 적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집에 혹시 한 권씩 있으신가요? 백과사전. 백과사전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백과사전 그 안에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근데 백과사전 읽다가 막 사람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막 백과사전 읽고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막 이러지는 않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백과사전은 사람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시나 에세이, 소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두께가 얇죠. 그런데 시 한 편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시 한 편 잘못 읽어가지고 시 한 편 때문에 독립운동에 뛰어들기도 하고, 소설 한 권 읽다가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왜요? 시나 에세이 혹은 소설, 그건 전부 다 스토리거든요. 그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몰입감 있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입이 되고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 예전에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대장금에 보면 그 대장금하고 이제 최상궁하고 이제 요리 대결을 해요. 이 왕이 이제 수락관의 최고 상궁을 가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마지막 요리를 이제 해가지고 오는 건데 이 최상궁이라는 사람이 뭘 해왔냐면 섭산삼이라고 하는 이 더덕을 튀겨서 만든 아주 고급 과자를 내놓은 거예요. 왕도 먹고 이거 진짜 맛있다. 왕의 어머니 대비도 먹고 이거 좋다. 그래서 이 승세가 완전히 최상궁 쪽으로 기울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금 네가 만든 건 뭐냐? 산딸기전. 그래서 뭐 맛이 특별할까 하고 이제 대비가 먹어보는데 그냥 산딸기 맛이에요. 그냥 늘 먹던 산딸기. 특별할 것도 없네. 이렇게 평범한 요리를 왜 너는 최고의 요리라고 하고 갖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장금이 이제 산딸기전에 담겨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 죽어갈 때, 병들어서 죽어갈 때, 어머님의 마지막 어머님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가는데 기력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해드린 게 산딸기였다. 산딸기를 입에 넣어드렸다. 어머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 산딸기를 입에 머금고 환하게 미소로 화답했던 때가 있었다. 임금님은 만백성의 어머니시다. 정말 이 산딸기처럼 미천하고 산딸기처럼 정말 맛도 없고 산딸기처럼 평범한 이 백성들을 환한 미소로 화답했던 어머니처럼 그렇게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임금이 거기서 뿅 가죠. 그리고는 산딸기전이 최고다 이렇게 해줍니다. 산딸기전이 무슨 요리나 뭐 이런 맛이나 이런 거로 1등한 거 아니잖아요. 뭐로 1등한 거예요? 스토리로 1등한 거죠. 그냥 그 이야기에 감동이 돼버린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스토리 있게 사느냐, 내가 1년을 살더라도 그 안에 담길 만한 내용이 있게 사느냐, 적을 만한 내용이 있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가 역대상의 역대 기자들이 기록을 하는데 똑같은 40년의 역대 기자들은 사울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으로, 그것도 그 한 장도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마지막 죽어갈 때 어떻게 죽었는지 요 얘기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정치를 폈는지, 그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나라를 잘 살게 했는지 이 얘기를 하나도 없어요. 적을 게 없으니까요. 안타까운 거죠. 4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가 어떻게 죽었다 요 얘기밖에 없다니 참 안타깝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쫓아오니까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무기 든 소년, 여기서 무기 든 자, 무기를 가진 자, 이게 뭐냐, 보디가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 옆에서 왕의 무기를 챙겨가지고 왕을 보호하는 이 보디가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날 죽여라. 네가 날 죽여라. 왜냐하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내가 모욕을 당할 텐데 나 그건 못 참겠다. 네가 날 죽여라. 어떻게 죽여요 왕을? 전 못 죽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몸에 손을 댑니까? 제가 왕 보호하라고 제가 있는 건데. 사울이 그냥 그 위에 죽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4절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울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두렵다고요?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욕되는 모습,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이게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있는 자존심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사울의 비극이 있어요. 사울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블레셋에 끌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욕을 당할 것,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이니까 자기가 그냥 죽어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요? 블레셋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어떡할 거예요? 이게 사울의 비극입니다. 내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아니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체면이 있지, 내가 욕을 당했어야 되겠나, 그런 수치와 두려움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치와 두려움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고 보니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도, 사울이 왕이 될 때 제비 뽑았잖아요. 그때 사울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짐바구니 속에, 사람들 짐바구니 속에 숨어버려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거 자기 뻔히 알면서도 숨어버려요. 부끄러우니까. 자,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어디 있다?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사울은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숨어버려요. 왜? 사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런 것도 두렵고, 그렇게 신경 쓰이고. 역설적인 건데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하고 싸우고 나서 이기잖아요. 이기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그래서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이 무슨 짓을 하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이거 내가 했다 이거죠. 왜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사울의 연약함이에요. 사울은 왕이 될 때도 그렇게 사람 의식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싸우고 돌아와서 이겼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거나, 사람들이 나를 좌우지간 알아줘야 될 텐데,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 같은 거, 내가 했다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사울 대단하네, 우리 왕 대단하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죠. 사람 두려워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또 기름 붓는 순간 사울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약에 성령을 받았고 충만해졌고, 사울은 예언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그에게 있었어요. 그랬는데도 소용없어요. 그냥 제비를 뽑는다 그러는데 막 진복다리 속에 숨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같이 예배 드리러 가지 않겠다, 너 혼자 예배 드려라, 나는 안 가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왕하고 같이 예배 안 드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막 잡아당기죠. 나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고, 당신이 선지자가 옆에 없는데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그때 그 순간에도 체면 생각합니다, 사울은. 자, 사무엘상 15장 30절인데 우리말 번역으로 좀 해주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말 번역으로 보여주십시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사울이 예배하러 가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죠.
가긴 가는데 사울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긴 가는데 그 다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안 가면 저 김 집사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여기 안 가면 저 박 집사가 나를 뭐라고? 체면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참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선지자,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됩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끝까지 사람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잡혀가면 내가 옷 벗김을 당하고 막 눈이 뽑히고 막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갔을 때 눈이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럴 것 같고 막 고문 당할 것 같고, 아니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 거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 거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어떤 여론,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자유함이 없었겠죠. 계속 사람만 신경 쓰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지만 신문, 일간, 일면 뭐라고 나왔냐, 이것만 신경을 쓰니까. 자, 잠언 29장 25절, 사람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이 뜻이에요. 내가 사람 두려워하는 게 맞겠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겠소. 내가 사람 두려워하면 당신들 눈치 봐야겠죠. 당신들 비유 맞춰줘야겠지. 하지만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비유 안 맞춰요. 바울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고 하면 여기 있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자유해져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판단, 이런 거 자유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못난 구석,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어떤 이런 잘못들, 이것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자유해요. 저 잘못했네요. 저 이렇게 실수했네요. 저 이렇게 부끄럽네요. 이렇게 드러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자신의 실수를 나눌 수 있어요. 자유해요. 괜찮아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자신의 사도라고 하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자유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좋아요를 몇 명이나 눌렀냐, 누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죠. 자유함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고 거기에 그냥 쩔쩔매고, 그러니 올무에 걸리죠. 그러니 걸음걸이 하나도 자유롭게 못하고 옷 하나도 자유롭게 못 입고 말 한마디도 자유롭게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숨죽이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레슨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인생은 스토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울은 그 40년을 단 한 장밖에 쓸 내용이 없게 살아버렸어요. 오늘 하루 24시간 1440분 내가 어떻게 채울 거냐. 오늘도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벌써 스토리 하나 채웠네요.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새벽에 나왔다는 이 스토리 하나 채웠는데요. 아무쪼록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면서 내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반응 살피면서 그냥 쩔쩔매면서 이렇게 살 거냐? 사울처럼,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내 양심을 세워가면서
자유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리고 활기참으로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낼 거냐. 오늘도 정말 나를 보시는 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이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